자, 여러분은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지금? 소리 지르는 것 같죠? 싸우는 걸까요? 싸우지 않는 것일까요? 서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은 친구들과 싸운 적이 있나요? 뭐 때문에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친구들과 싸우죠. 아, 친구가 혼자서 삐져서 갑자기. 아, 그렇군요. 자, 누구나 한 번쯤은 친구들과 싸워요. 사소한 일로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큰 오해가 있어서 싸우기도 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길 가다가 부딪혀서 기분 나빠서 싸우는 경우도 있죠. 누구나 한 번쯤 싸워요. 목사님도 저도 어렸을 때 친구가 싸운 적이 있어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는 심각한 문제로 싸우기도 했었는데, 뭐 때문에 싸웠냐면 책상 문제로 싸웠어요. 여러분은 책상을 지금 학교는 혼자 써요? 둘이서 써요? 혼자 쓰죠. 예전에는 책상을 이렇게 둘이서 같이 썼어요. 둘이서 같이 쓰니까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당연히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것처럼 중간에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내 책상, 저기는 네 책상 하면서 넘어오면 때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넘어오는 건 다 내 거야. 지우개 넘어오면 그 넘어온 만큼 지우개 잘라서 내가 가지고, 또 내 볼펜이 넘어가면 그 친구가 막 가져가고 그랬어요. 내 책상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 때문에 친구들과 투닥투닥 싸우기도 했었어요.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다투었어요. 사소한 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나한테 잘못했지, 나한테 실수했지, 그러면 복수하고 갚아줘야 되겠다, 내가 벌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싸웠던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잠깐 내 마음에 들었을 때는 좋아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미운 마음이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더 커질 때가 있어요.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인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미워하는 거죠. 누구한테도 그래요? 나의 소중한 친구들한테도 그래요. 소중한 친구라고 말하지만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 이야기하죠. 형제 자매도 그래요. 형이나 오빠, 동생, 누나, 언니도 소중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운 마음이 더 커져요. 또 우리의 소중한 부모님도 사랑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고 미운 마음이 훨씬 더 커져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사랑이 참 가벼운 것 같아요. 미워하죠.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고 잘해주지 않으면 미운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27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27절과 28절인데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방금 우리가 친구들과 싸우는 이유가 그 친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투닥투닥 싸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싸우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해. 또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 아주 심하게 욕하는 사람들도 축복해줘야 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한테 욕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복수하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는 갚아줘야 되고 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죠. 좀 이상한 마음이 들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31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볼 텐데 그 중에서 32절부터 34절까지만 목사님 읽어볼게요. 빨간색 글씨만 읽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할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34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워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대로 돌려받을 생각이고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 너희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들만 좋아한다면 너희가 세상과 다른 게 뭐야?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특별한 게 하나도 없잖아. 너희는 뭔가 달라야 하는데 다른 점이 하나도 없잖아. 잘 봐. 저기 도둑이나 강도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다 좋아해. 자기 칭찬해 주는 사람을 다 좋아해. 아주 나쁜 사람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 그런데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좀 이상하지 않겠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는다면 좀 달라야지. 어떻게 달라야 해?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예수님 그 말씀을 알겠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싫은데, 나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싫은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는 가지야. 그래서 너희에게는 내가 했던 것과 같은 열매가 있어야 해. 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가지, 너희들도 똑같은 열매가 나오는 거야.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35절. 자,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며 되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35절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원수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래요. 그리고 좋게 대해주래요. 또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구워 주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돈을 빌려주는데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다음에 갚을 때는 더 많이 갚아 이자를 붙여서 파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데 그냥 조금 받는 게 아니고 빌려준 돈보다 2배, 3배로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1,000원을 빌려줬으면 2,000원, 3,000원 이렇게 갚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 그럴 받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줘. 도와줘야 될 사람 있으면 그냥 도와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의 상이 클 거야. 그리고 높으신 이의 아들,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중요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이라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매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해주고 되돌려받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마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무엇 하시기 때문이다?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햇빛을 비춰주시는데 야, 잘 봐. 하나님은 태양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나쁘게 산다고 해서 태양을 비춰주셔? 안 비춰주셔? 똑같이 비춰주셔. 착하게 사는 사람, 나쁘게 사는 사람 똑같이 해와 비를 맞으면서 살아. 하나님은 나쁜 사람도 그렇게 좋게 대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어떤 장면일지도 몰라요. 자, 부모님께 혼나본 적 있나요? 있겠죠? 뭐 때문에 혼나요? 몰라요. 심각하군요.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부모님께서 혼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잘 들어. 오, 그래 대답이 잘 나오는데요. 자, 부모님께서 혼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은 아닌데, 에이, 이런 표정인데. 자, 부모님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안 계셔. 다행히 엄마 아빠 없어. 자, 부모님께서 혼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부모님께서 혼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입이 들썩들썩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못 믿는 거야. 지금 나 어떻게 대답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혼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대학 잘 가라고. 대학 잘 가라고. 너무 이른데 이게 집안에서 대학을 엄청 강조하고 있거든요. 제인아 넌 서울대 가겠다. 자 그러면 자 승리는 집사님 잠깐 귀를 닫고 계시고 자 혼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알았어요. 자 이모가 발음은 나오지 않으죠. 뭔가 이렇게 우물우물했어요. 자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 자, 안 돼. 위험해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부모님께서 혼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혼낸대요. 에? 무슨 말이야? 부모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는 이유가 용서하기 위해서 혼내시는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모님은 혼내고 계시면서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뭐 하면?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내가 빨리 용서할 수 있도록 너 잘못했다고 해. 그리고 너의 잘못을 고쳐. 라는 마음으로 혼을 내시는 거예요. 아닌데. 아닌데. 눈빛이 다 아닌데.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맞아요. 맞아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에 반성하라고 계속해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도록 지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 잘못한 거 알아.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네가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줄 거야. 때때로는 너희가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해서 너희를 혼내기도 하겠지만 그 혼내는 것도 용서해주기 위해서 혼내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에게로 돌아와. 잘못했다고 하고 너 거룩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자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악한 자에게도 해를 주세요? 악한 자가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착한 자,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혼내시면서도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혼을 내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변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겠다. 그렇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돕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자, 여러분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를 바라나요?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아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이 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그 기다려 주시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제대로 고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을 벌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반성하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바꾸는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착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친구가 잘못하거나 누군가 실수했을 때 반성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반성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를 도와서 착한 마음을 갖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듯이 여러분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